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절 이후를 보내는 우리에게 굳이 오늘 말씀이 왜 교회력의 복음서 본문이 되는 걸까? 오히려 부활 이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이 이렇게 결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14일이 주님의 승천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4월 5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즉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기억하는 기념일이 주님의 승천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즉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5월 24일이 성령 강림일이 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완성되어 성령 강림일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은 성삼위일체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력의 구성을 배경으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저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올 주님의 재림 사이에 중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라만 하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 수 있죠. 즉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런 황홀한 호칭들이 아닙니다. 9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널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본동사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을 매우 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만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이 이제 화를 내고 돌아설 만도 한데, 아니 이제 그만하면 그런 인간 따위는 다시는 용서하지도 말고 또한 집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도 않건만 그래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덕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즉 당신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원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녀가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자식에게도 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이치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바로 너희가 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했습니다. 즉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는 아낌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을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아낌없고 조건 없는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밖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하나님의 덕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7 집사를 선택했던 겁니다. 즉 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밖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덕과 사랑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이런 사명으로 여러분이 먼저 선택된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과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미 선택받은 교회에서만 또는 이미 선택받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덕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노방전도를 하신 우리 발복교회 남녀 선교회에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3대 목회자로 팔복교에 취임한 후 첫 번째로 한 노방전도입니다. 그만큼 제가 복음 전파에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그나마 선교회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렇듯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결코 세상 사람보다 위대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택함을 받으시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겸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며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이런 호칭에 적합한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로 말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하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이 2026년 한 해에 우리 루터교회 성도의 정체성, 즉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이 루터교회 신학에 우리 팔복교회가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한국교회와 이 상갈동 지역사회에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귀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주님께서 이 팔복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